함께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11월 3일 11월의 첫째 주 주일 아침입니다. 주위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과 반갑게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휴대폰 광고 드립니다. 가지고 계신 휴대폰 말씀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전원을 꺼주시거나 무음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휴대폰 소리가 울리면 제가 가장 힘듭니다. 제가 광고를 잘 못 드려서 그런가 해서 다시 한번 광고 드립니다. 휴대폰 꼭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난주 말씀 의에 대하여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 천천히 두 번 암송하시면서 묵상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 이번 주 말씀은 구원에 대하여 시편 34장 18절로 19절 말씀 천천히 두 번 암송하시면서 묵상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도다. 시편 34장 18절로 19절 말씀.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도다. 시편 34장 18절로 19절 말씀. 다음 주 말씀도 구원에 대하여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성경책이나 소식지를 보시고 두 번 암송하시면서 묵상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셨더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찬양대 찬송 후에 본교회 장성훈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찬양대 잘하네요, 그죠? 우리 찬양대가 이제 찬양예배 앞두고 있어가지고 요새 매일같이 저녁에 나와서 연습하고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법칙과 질서를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구원해 주셔서 영원한 천국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을 갖게 인도하신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저희들,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늘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육신의 능력과 힘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2024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고 또 다음 해를 계획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올해 목표로 삼았던 것들, 주님과 약속했던 약속을 얼마나 이행했는지를 또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또한 갈릴리 수양관에서 청년 임원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곳에도 주님 함께해 주시고, 또 오늘 우리 청주교회당에 함께 모인 우리 형제 자매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발견하고 또 위로받고 또 다짐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주일 집회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 계실 줄 압니다. 어떠한 형편에 있건간 주님 은혜 가운데 붙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교제 가운데 나올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모든 말씀의 시종 주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까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까지 교독식으로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범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신대 디드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지금 이 시간에 전국 청년의 임원 수련회가 갈릴리 수양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에 청년 집회가 진행이 됐는데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서 들었고 8명에서 9명 정도가 꾸준히 말씀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서너 명 정도가 구원의 확증을 얻은 것으로 들었습니다. 구원 확증 얻으신 분들은 교제 가운데 붙을 수 있도록 기도 좀 해주시고, 또 말씀을 들었는데 구원 확증이 안 된 분들은 재차 말씀을 듣는 가운데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되기를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나사로의 죽음을 통한 교훈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같이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보통 요한복음 11장 말씀은 주로 나사로를 살리는 이적에 대해서 주로 좀 말씀을 그동안은 많이 하고 배웠는데, 이제 앞부분 이렇게 자세히 잘 안 배우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앞부분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안에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중요한 교훈들이 있어서 이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번 한 주에 못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번에 걸쳐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까지는 지금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17절에서 30절 말씀은 부활에 관한 마르다와 예수님의 대화가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1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은 마리아와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통분히 여기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그 다음에 38절에서 44절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런 사건이 나오고, 45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은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된 나사로를 살리는 이적, 대단한 이적이잖아요. 그런 이적을 보고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러면은 그 사실을 가지고 본인들도 이렇게 어떻게 죽은 지 사흘 된 나사로를 살릴 수 있을까? 저 생명을 주관하시는 저분이 누굴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계기로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전혀 다른 계획을 세우는 거죠. 유대 지도자들이 그 모양입니다. 그래서 45절에서 47절은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중에서 4가지의 교훈을 좀 한번 얻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과 나사로 가족과의 이제 관계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 간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나사로가 병들었다가 이제 병들어 죽게 됐다, 그런 소식을 이제 듣잖아요. 나사로 가족과는 아주 친밀한 관계였고, 사랑하는 나사로라고 할 정도로 나사로를 사랑했는데, 그런 소식을 들으면 즉각적으로 갔어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그 소식을 듣고도 이틀을 더 머물다가 나중에 가거든요. 결국에 나사로는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베다니로 가잖아요. 그렇게 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낮과 밤을 통해서 낮에 다니면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실족한다라는 말씀을 하는데, 믿음 없는 유대인들,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가 나사로의 죽음을 가지고 슬퍼하는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고 통분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이제 낮과 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사실은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는 낮이거든요.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고, 죽은 나사로도 얼마든지 살릴 수 있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예수님이 오셔서 함께 하는데도 불구하고 죽은 나사로에 대해서 슬퍼하면서 어떻게 보면 빨리 오지 않으신 예수님을 좀 원망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서 정말 믿음 없음을 통분히 여기는 그런 제 기록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을 때는 낮이니까 낮에 다니면 절대 실족하지 않는다, 절대 손해보지 않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때가 낮의 때고, 그리고 밤의 때는 주님이 없을 때거든요. 이제 그걸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래서 그 낮과 밤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랬는데, 그 의미에 대해서도 이제 오해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과 나사로 가족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자 1절에서 2절 보시면요,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러라. 여기 등장인물, 세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누가 제일 위에인지 아셔요? 이제 3남매인데 3남매 중에 제일 맞이 누굴까요? 네? 여기 보면 막 이제 형제라고도 돼 있고 누이라고 돼 있고 오라비라고도 돼 있고, 누가 제일 위인 거야 이거?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야?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러라 라는 말씀을 보면, 육신에 이제 오라비가 형제라는 의미예요. 브라더, 형제라는 의미입니다. 그 같은 형제다. 그런데 가장 위에가 마르다입니다. 마르다의 동생이 마리아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동생, 마지막 막내가 나사로입니다.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르다, 마리아, 그 다음에 나사로, 이렇게 이제 순서가 되어 있는데, 먼저 마르다는 숙녀라는 의미가 있대요. 숙녀. 신사숙녀 여러분 보통 그렇게 인사할 때 하는데요, 여러분 신사라는 말도 되게 그 안에 큰 의미가 있죠. 신사는
이렇게 올려주는 말이에요? 이렇게 낮춰 부르는 말이에요? 되게 올려 부르는 말이죠. 신사라는 단어 안에는 되게 상대방을 존중하고 되게 그 인정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런 겁니다. 외적으로만 신사적이라는 게 아니고 되게 지식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존경할 만한 분한테 신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숙녀도 비슷한 의미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마르다는 가장 어떻게 보면 그 삼남매 중에 제일 맞이고, 그래서 아마 숙녀라는 그 의미의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나사로의 누이이면서 마르다의 언니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리아가 뭔 뜻인지 아세요? 마리아 맨날 입에 닳도록 부르는데 마리아 뜻이 뭔지 아셔요? 높여진 자라는 의미래요. 미리암 아시죠? 미리암이 누구예요? 성경에서 예언을 제일 잘하는 사람 미리암이죠. 미리 다 알아버리니까. 미리암이 모세와 아론의 누이가 미리암이죠. 미리암이 이제 히브리 말이고요. 이거를 이제 헬라 음역으로 이렇게 표현하면요, 마리아랍니다. 같은 의미예요. 마리아나 미리암이나 다 높여진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이름입니다. 근데 이 마리아는 성경에 보면 마르다보다도 마리아의 믿음을, 예수님이 집에 왔을 때도 마르다는 막 분주히 이제 손님 대접하냐고 바쁜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탁 예수님 바라보면서 앉아갖고요, 말씀 듣고 있죠. 그죠? 이제 동생이긴 하지만 참 눈치 없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마리아는 맞으로서 이렇게 이제 가정에 손님이 오시면은 물론 본인이 막 대접하려고 그렇게 분주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근데 이제 마리아도 좀 도움을 주면 좋은데, 마리아는 도움을 주는 것도 좋은데 예수님이 오셔서 모처럼 만에 우리 집에서 말씀하시는데 말씀에 집중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그런 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뭐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나 정말 구원받은 지 좀 됐어도 이번 말씀은 내가 놓칠 수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요, 다른 것보다도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그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형제 자매님도 계시잖아요. 근데 둘 중에 누구의 믿음은 안 좋고 누구의 믿음은 좋고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마르다 같은 부류도 믿음이 있는 분이고 뭐 그런 분도 필요하잖아요. 우리 교회 손님이 왔는데 아무도 대접 안 해. 그냥 뭐 말씀만 듣고 있다면 그것도 안 되잖아요. 이렇게 봉사하면서 대접도 하고 그런 준비를 하는 분도 있어야 되는 거고, 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집중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마리아는 주로 막 말씀을 되게 사모하고, 특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을 정말 사랑하는 그런 분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요, 말씀을 깊이 알고 하다 보니까요,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이미 알고 그 비싼 향유 옥합을 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발에 붓는, 그게 이제 예수님의 장사를 미리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깊이 듣지 않으면요, 미리 그걸 캐치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깊이 있게 묵상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신중하게 들은 마리아였기 때문에 미리 예수님의 장례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깬 향유가 나드 한 근인데요, 돈으로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제가 잘 안 물어보는데 오늘은 이상한 퀴즈 내듯이 이러네. 자꾸 물어보면 성가실죠, 그죠? 그래서 제가 잘 안 물어봐요. 그런데
오늘은 자꾸 물어보게 되는데 3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그런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 요한복음 12장 옆에니까요. 12장에 보면 3절에 마리아는 지극히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랬는데, 여기 이제 순전한 나드 한 근 그랬는데 이것은 3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데나리온은 장정이 하루 일해서 받는 품값입니다. 그러면 이제 쉽죠, 그죠? 300일 동안 일한 품값 하면요 거의 한 1년치 품값을 다 모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365일이지만 365일 일합니까? 요즘은 뭐 맨날 놀죠. 토요일 날도 놀고 일요일 날도 놀고 맨날 국경일 놀고, 그 다 빼면요 300일 일하는 시간이 300일 될까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300일치 품값을 다 모은 돈의 가치라면 1년 연봉을 그냥 그대로 거기다가 예수님 발에 부어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믿음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라자로스라는 이름인데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뜻을 갖고 있대요.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뜻을. 그래서 이제 나사로 그러면 거짓 나사로 생각나죠, 그죠? 거짓 나사로. 그래서 이제 거짓 나사로하고 구분하게 하려고 베다니 나사로, 여기 죽었다가 살아난 이 나사로는요 베다니에 사는 베다니 나사로예요. 거짓 나사로 아닙니다. 이름이 막 중복이 많이 돼가지고요. 마리아는 인물이 7명이나 이렇게 나오죠, 성경에. 같은 마리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나사로는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입니다. 근데 우리가 두 번째로 여기서 생각할 게, 예수님과 삼남매, 나사로의 삼남매와의 관계를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사랑하시는 자가, 이런 표현을 보면 이제 나사로가 곧 죽을 것 같다라는 통보를 할 때요, 사랑하는 자가 병들은 나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로를 엄청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이 전혀 나사로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사랑하는 자가 병들은 나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전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그렇게 나사로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아니까 그런 표현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하시죠. 나의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예수님을 친구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친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가까이 그동안 지냈는지를 이제 알 수 있잖아요. 아주 끔찍히도 사랑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 남매가 있는 집에 아마 종종 자주자주 방문하셨고, 또 거기에서 또 기거하시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서 집에 모셔서 대접하고 했다는 걸 보면 이 가정이 어느 정도 풍족한 가정이 아니었을까. 베다니라는 지역은요 부자들이 사는 지역은 아니에요. 이제 어떻게 보면 변두리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긴 했지만 아마 꽤나 좀 풍족했던 집이었을 거고, 3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그 향유를 예수님 발에 깨어서 부을 정도라는 걸 보면 그렇게 이제 어려운 집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이제 살려주셨잖아요. 오늘 나사로가 죽었다 하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그 이야기를 하셨죠. 그리고 이제 죽어서 무덤에 매장된, 무덤에 이미 들어간 사흘된 나사로를 이제 살려주는 그 어마어마한 이적을 일으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큰 영향을 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46절을 보시면요,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저를 믿었으나, 여기 많은 유대인들이요, 사실 죽은 사람 살리는 이적은 보통 이적이 아니죠. 그잖아요. 이건 정말 대단한 그런 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보고 유대인들의 마음이 많이 움직여져 가지고 이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믿었으나 그 중에가 있어요.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의 하신 일을 고하니라.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그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거기 가서 고자질했어요.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이적을 보고, 야, 저분은 누구기에 저렇게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데, 그걸 가서 이제 또 유대 지도자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쭉 가가지고 이제 고자질하는 거예요. 그 고자질할 때는 믿는 사람일까요? 안 믿는 사람일까요? 그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저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네. 그러면서 이제 고자질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계기가 돼가지고요, 이제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를 하게 되는 이제 계기가 되는 겁니다.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럼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러면 잘 따져봐가지고 그 믿고 따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죽일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반대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도 이제 뭐 집회 이렇게 참석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너무 말씀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경이 사실이고 내가 죄인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갚아주신 것을 이제 받아들이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교회는 어떻게 가르치는가 해가지고 염탐하러 와가지고 이제 노토가 구원받게 필기만 잔뜩 해가지고 다른 데 가서 저 교회 갔더니 이렇게 가르치더라 그러면서 이제 또 고자질하려고 이렇게 와서 의도적으로 이제 지식욕만 가지고 말씀을 듣고 구원은 못 받고 또 오히려 우리 교회를 비방하는 데 쓰임을 받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여기 이제 그런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참 생각들이 다 같은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어요. 교회와 성도와의 관계가 예수님과 이 나사로 이 삼남매와의 관계로 생각해도 별 문제가 없잖아요. 예수님과 나사로 가족 간의 관계 서로 정말 사랑하고 서로 위하고 그동안에 예수님이 집에 오시면 아주 극진히 대접하고 그리고 잠자리도 봐주시면서 거기 주무시게 하시고 평소에 아마 예수님과의 관계를 잘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가족들을 사랑했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늘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는 그 생활 자체가 우리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인 이 교회를 우리가 아끼고 사랑하고 또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이제 성도들 간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서로 알아가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평소에 서로 간에 서로 사랑하고 친밀한 교제를 했던 사람이 위급한 상황이 벌어지면 서로 도와줄 수 있어요. 독불 장군 그냥 와가지고 아무 뭐 교제도 안 하고 뭐 형제 자매들하고 그냥 와서 말씀만 딱 듣고 아는 척하면 부담스러우니까 기도할 때 얼른 나가 도망가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분에게 위급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사정을 몰라요. 어떤 상황인지 지금 마음이 어떤지. 그런 분들은 정말 우리가 도움을 주고 싶어도 도울 수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는 어차피 구원받았으면 한 몸이에요.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같이 고통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지체 안에 들어왔는데 혼자 교제도 안 하고 그냥 담 쌓고 혼자 말씀 읽고 혼자 말씀 듣고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같은 몸 안에 들어왔으면 서로 사랑하고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이 나사로가 죽게 됐다는 소식을 즉각적으로 예수님께 전하잖아요. 만약에 평소에 그런 관계가 좋은 관계가 아니고 그런 어떤 만남이 없었다면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예수님께 전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런 소식을 전했다고 해도 예수님은 모르는 사람의 일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이 몸된 교회 가운데 같이 들어오면 정말 서로 친밀하게 교제하고 사랑하고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위급한 일들이 일어나고 도움이 필요하고 할 때 서로 돕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이 나사로 삼남매와의 그런 관계를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이제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즉각적으로 오시지 않고 이틀 더 유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뭐 오늘 본문에 답이 나와 있지만요. 이거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3절에서 오늘 요한복음 1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이게 이제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한 거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동생과 나사로 그랬는데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 그런데 이게 동생이 이제 여자 형제 마리아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나사로 이 세 사람을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즉각적으로 가셨다 그래야 되는데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소식은 화급을 다투는 일이잖아요. 곧 죽게 된 거예요. 야, 이건 예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곧 죽겠다. 그러니까 이제 참고 어떻게 해서 이제 살아나기를 원했지만 이제 도저히 안 되겠고, 이거는 예수님께 말씀드려서 예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불가능하겠다라는 판단이 드니까 예수님께 간 걸 겁니다. 근데 그렇게 화급을 다투는 중요한 상황 가운데 간절함으로 나사로가 곧 죽게 됐으니까 좀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인데, 이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엉뚱한 소리잖아요, 그죠? 예수님 말씀의 뜻을 제대로 믿음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제 엉뚱한 말을 하신 거나 마찬가지요. 그러면서 즉각적으로 안 가고 이틀을 더 계시다가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서도 3절에서도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은 나이다 라는 표현을 통해서 사랑했다는 걸 알 수 있고, 5절에도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이렇게 사랑했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 보면 되게 끔찍히도 사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던데, 예수님은 즉각적으로 가시지 않았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거 죽을 병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이제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좀 한번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래를 완벽하게 아시는 예수님은 이제 지금 죽게 되어서 죽을 것도 아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죽은 나사로를 살릴 것도 다 아시겠죠, 그죠? 네, 아실 겁니다. 이게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함이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과 다시 살리심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미래를 모르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곧 죽게 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미래를 완벽하게 알지 않으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이 하나님은 완벽하게 미래를 아시는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이사야 9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그다음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전능하다는 건요, 아주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수태고지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28장 3절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시편 50편 1절도 한번 볼까요? 시편 50편 1절. 시편 50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여기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사. 아니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평소에 생활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사십니까? 어떤 걸 기도하면서도요. 이 기도한다고 들어주실까? 그러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도 말씀대로 하면 진짜 될까? 자꾸 의심하잖아요. 만약에 전지전능하신 것이 내 마음에 완벽하게 믿어지고 그걸 의식하는 삶이라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진리고 사실이요. 말씀대로 하면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인 거예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거예요. 근데 그걸 지식으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고 있냐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거의 죽게 된 나사로, 이거 죽을 병 아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된 거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믿음의 눈으로 그 믿음의 귀로 그걸 들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문제는 해결해 줄 계획이 있으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죠? 만약에 예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확실하게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 분이라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그 빈말로 하는 말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는 지금 나사로가 당장 죽게 생겼어. 이거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큰 일이잖아요. 근데 이거 죽을 병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야. 그랬을 때 안심을 해야 될 정상이죠. 그죠? 그렇구나. 하나님은 뭔 계획을 갖고 계시구나. 예수님은 뭔 계획을 갖고 계시구나. 이렇게 믿는 게 믿음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앞에 놓고도요. 그렇게 말했는데도 그걸 깊이 생각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렇게 곧 죽을 거라고 이야기했는데도 당장 오지도 않고 뭐 이틀이나 있다가 늦게 게으름 피우면서 그 나사로 다 죽은 다음에 인제서 왜 왔어? 막 이런 마음 있잖아요. 뭐 그런 마음이 이제 나사로가 죽고 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아마 마리아 마르다의 마음속에도 원망하는 마음도 좀 생길 수 있고 뭐 그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사랑한다고 맨날 그리고 그 집에 가서 맨날 신세지고 그러면서 그 소식 듣고 당장 오시지도 않고 하고 이렇게 죽어서 이게 다 썩어서 냄새까지 나는 상황에서 인제서 늦게 와가지고 뭔 일 하자는 거야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분명히 무슨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고 했으니까 분명히 뭔 계획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실 거라는 걸 예측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사로가 이제 살아나가지고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될 것을 미리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나사로가 살아난 것.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는 건 부활을 예고하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부활시킬 계획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미리 그걸 예측할 수 있는 예고의 말을 하신 겁니다. 누가 죽은 자의 부활을 미리 예고할 수 있겠어요? 정말 우리가 가족들 임종을 목도한 분들은 다 느꼈을 거예요. 저도 이제 뭐 우리 부모님 이렇게 돌아가실 때 그 모습을 목격한 사람인데요. 그 죽음 앞에 인간은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아무 도움도 못 줘요. 그 수많은 돈도 그리고 아무리 능력이 좋다고 하는 의사도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는 가족들도 아무 도움을 못 줘요. 그냥 지켜보고 있을 뿐이에요. 가기 직전에는요, 정말 나한테 정말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그냥 탁 이적을 일으켜가지고 살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근데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라는 걸 그 앞에서 딱 그 경험을 하게 돼요.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죽게 된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다, 이 부활을 예고하는 그 말을 할 수 있는 분이라면, 이건 미래를 완벽하게 알고 그리고 전지전능한 능력이 없는 분이라면 그런 말 못 하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고,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나는 어마어마한 이적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실제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잖아요. 그리고 결국에 그 모습을 지켜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 이것은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었다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만약에 나사로가 죽는 일이 없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다면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런 일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옛날에 많은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증거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믿음의 선진들 정말 화형 당하면서도, 요한 같은 경우는요, 이제 요한을 죽이려고 기름 가마솥에다 집어 던졌는데요, 안 죽어요. 뭐 죽이려고 막 여러 가지 이렇게 방법을 동원해서 했는데요, 안 죽어요. 그래가지고 이 늙은 이가 사람을 놀라게 한다 그래가지고 그냥 반모섬에 갖다가 유배시켜라, 그래가지고 반모섬으로 간 거예요. 그 요한 원래 정말 끝까지 이렇게 참수당하지 않고 화형당하지 않고 이제 그 명대로 살다가 죽은 유일한 제자 중에 한 분이잖아요. 근데 중간에 죽이려고 시도했는데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ig나티우스라는 사람도요, 막 죽이려고 하는데요, 불을 붙였는데 불이 사람에게 오지 않을 정도로 않게끔 하나님이 막아주는, 이제 그걸 보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이적을 통해서 사람들을, 그 강팍한 사람들의 마음을 돌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아주 나사로의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이적을 통해서요, 극적으로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자, 이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이틀을 더 유했어요. 6절에 보면 본 말씀 6절에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랬는데, 죽은 나사로 살릴 때 사흘째 되는 날, 이제 냄새나는,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를 이제 살리셨습니다. 근데 약간의 또 갭이 있죠. 이틀 유한 다음에 가면 이제 3일째인데 4일째 살렸죠. 그러니까 오셔서도 즉각적으로 나사로 보지 않고 또 이틀을 또 이렇게 오시면서 또 가서 또 막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면서 질질 끈 거예요. 만약 그걸 이제 뭐 마리아나 마르다나 또 주변 사람들이 봐서는요, 아 진짜 예수님 굶뜬다,
오셨으면 빨리 나사로 좀 보자 이러고 가서 좀 어떻게 좀 조치를 안 하시고 늦게 이틀이나 또 있다가 오셔가지고는 또 바로 또 낫게도 안 해주시고 또 뭐 엉뚱한 얘기 자꾸 하시고 얼마나 가까웠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면요, 이게 지금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분이라는 생각이 사람들에게 들었을 거예요. 나사로가 죽는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요, 이제 이틀을 더 유한 후에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극적으로 나사로를 살리려는 목적도 있었지만요,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과정일 수 있어요. 마리아 마르다의 믿음도 사실은 바닥을 보였을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나중에 나사로가 살아나고 난 이후에 내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됐구나, 내 믿음은 바닥이었구나, 아마 그거 깨닫지 않았을까요? 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잘 살고 있지만요, 극적인 상황으로 몰아넣어가지고 그 사람을 시험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럴 때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해결하고 나서 돌아보면, 내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았더니 내 믿음이 이렇게 바닥이었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구나, 그걸 경험하게 하시는 경우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틀을 더 유하고 또 그것도 가서 즉각적으로 마리아를 살려내지 않으신 그런 거를 통해서 아마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었을 거라고 분명히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믿음이 나오는 거 여러분 아시죠? 평소에요, 온유하고 평소에 막 모든 게 형통하고 할 때는요, 그 사람 믿음 모릅니다. 되게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진짜 위급한 상황, 그리고 자기에게 막 간절한 그런 상황이 딱 있을 때요, 그거 대처하는 거 보면 저분이 진짜 믿음이 있는 분이구나, 아니면 아직 믿음이 아직 바닥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엿볼 수가 있는 거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위급한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원망부터 하고요, 화부터 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믿음을 헌신짝처럼 버리기도 합니다. 이런 하나님이란 나는 믿고 싶지 않아. 하나님의 미래의 계획이 뭐가 있는지를 모르니까 그러죠. 자,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위급한 상황이 벌어지고 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를 돕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요, 아무 반응이 없고 응답이 없을 때 깝깝하죠. 근데 하나님이 무슨 계획이 없을까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정말 좋지 않은 일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더 큰 은혜와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걸 허락하신 거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돼. 믿음 있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떨까요? 막 원망하고 화내고, 막 이런 하나님이라면 내가 교회 안 다녀. 절로 갈 거야, 절로 그냥. 어떤 분들 보면요, 어르신들 분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 막 잘하고 막 이러다가 이제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교회에서 늦게 신방 갔어요. 그랬더니요, 우리 교회 안 나온대. 내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데 교회에서 그동안 이제 늦게 이제 와가지고 나 이런 교회 안 다닌대. 아니 세상에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말 좋아하고 뭐 우리 교회가 최고라고 하고 그랬던 분이요, 갑자기 우리 교회 안 나오고 가까운 교회 나간대. 그 이유가 여기 복음이 없어서 나 이 교회 나갈 거예요. 그러면 이해가 가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옮기는 문제는 보통 일이 아니잖아. 큰 일이잖아요. 근데 자기가 이제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자기를 승질나게 화나게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 이 교회 안 나가고 다른 교회 나갈 거야.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 할 말은 아니잖아요. 그죠?
정말 자기에게 위급한 상황이나 또 자기가 좀 원망이 될 만한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진짜 믿음이 거기서 딱 표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사로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갔을 때요, 눈물을 흘리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거 아셔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죠, 그죠? 여기 35절 한번 봐봐요. 예수님 눈물을 흘리셨어요. 35절에 아주 짧은데요, 이 참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죽어 있는 나사로, 이제 이틀이나 더 있다가 와가지고 결국에 나사로가 죽었고, 그걸 애석해 하는 이 가족들을 보면서 마음도 아프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렸을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죠? 아닙니다. 나사로 죽은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신 게 아니에요. 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나사로, 그렇게 사랑한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그 죽은 것이 막 원통해가지고 막, 그리고 거기다가 막 이제 마르다 그 가깝게 지냈던 분들이 막, 왜 예수님 늦게 왔어요? 빨리 왔으면 안 죽잖아요. 막 그러니까 막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그래갖고 예수님이 우셨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그거 아니에요. 조금 이따 살릴 거 확실히 아시죠? 조금 이따 살리려고 오신 거예요. 근데 조금 이따 살아나는데 왜 우냐고. 나사로 죽음 때문에 울었다면요, 조금 이따 살아날 나사로를 다 알고 있는 예수님이 왜 나사로 죽은 거 가지고 울겠어요? 그거 아니거든요. 믿음 없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요, 정말 그 영혼이 불쌍해서 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예수님은 계획을 가지고 오신 거잖아요. 그리고 죽어 있지만 이거 살릴 것을 계획하고 오신 분이에요. 근데 그런 걸 다 모르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요, 지금 나사로 죽은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나사로가 죽을 뻥이 아니라고 해도요, 그것도 인정도 안 하고 사람들이 슬퍼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요, 그 영혼이 불쌍한 거예요. 믿음 없는 그 영혼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우신 겁니다. 나사로 죽은 것 때문에 우신 거 아니에요. 40절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분명히 이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이런 과정이 있는 거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해서 믿음으로 보면, 이게 살릴 계획이 있으신가 보다, 뭔가 예수님은 계획이 있으신가 보다, 그 믿었다면 그렇게 예수님이 늦게 와가지고 나사로가 죽은 것 가지고 슬퍼하고 그렇겠어요? 그러지 않았겠죠.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요, 낮과 밤에 대해서 갑자기 낮에 다니면 실족지 않고 밤에 다니면 실족한다, 그 얘기가 갑자기 카톡티처럼 뚝 나오죠. 그 이유가요, 믿음 없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 시간이 낮이다, 그거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한 밤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해요, 안 해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과는 예수님이 함께 해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이 진행되는 모든 삶은요, 낮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칠흑 같은 밤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육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그 밤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눈은 떠 있는데 소경이에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구덩이에 빠지잖아요. 여러분 그거 생각하면 눈물 나지 않아요? 참 불쌍하다. 이렇게 환한 낮인데 저 사람들은 지금 칠흑 같은 밤을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죠. 제가 구원받기 전에도 교회를 나갔지만요, 가족 전도에 대해서 간절함이 별로 없었어요. 가족들의 지옥 갈 영혼 때문에 불쌍해서 전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한 적이 없었어요. 잘 꼬셔가지고 우리 다니는 교회 가족들을 데리고 갈 생각은 했지만 그 영혼이 불쌍해서 온 적이 없어요. 근데 구원 딱 받고 나니까요, 불쌍한 거예요. 우리 어머니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도 지옥 갈 밤에 해당하는, 자기는 낮이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다니고 계신데 지금 칠흑 같은 밤을 살고 있는 어머님이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만 되면 가가지고 어떻게 해서 복음 전하려고. 이건요, 낮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요 못 느껴요. 지금 다 낮이니까. 육신적으로는 다 동일한 낮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함께 할 때가 낮이고 예수님이 없는 상황이 밤이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안 보면요, 그거 안 보이거든요. 그 예수님이 불쌍한 거예요. 목자 없는 양처럼 정말 밤,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밤에서 방황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다 조금 후에 심판받고 지옥 갈 그 영혼들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그 믿음 없음을 보고. 하나님께서는요 지연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요 즉각적으로 기도 응답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즉각적으로 응답을 못 받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지연되잖아요. 자꾸 뒤로 미뤄지고. 이번 집회를 통해서 꼭 내가 전도하려는 요분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철떡같이 약속해놓고 또 다른 일 있다고 안 오기도 하고, 예? 이번에 꼭 구원받게 하는 인도해 주세요. 근데 뭐 약속까지 철떡같이 안 해? 야, 이번에 응답을 받을란가 보다 했더니 하루 전에 아이고 갑자기 일이 생겨 못 가겠다. 그러면 실망스럽죠. 그죠? 그리고 이제 말씀을 와서 들었는데 듣는 둥 마는 둥 해가지고 또 이번에 구원 못 받기도 하고 막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내가 가족을 전도하고 내가 아는 지인들을 전도하려고 하는 게 얼마나 좋은 의도고 좋은 일 아닙니까? 근데 왜 하나님 나한테는 응답을 안 해주십니까? 그래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연할 때는 지연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예. 그걸 통해서 나를 연단하기도 하고 이제 그걸 통해서 한 영혼을 건지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깨닫기도 하고, 그리고 아직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구원받게 할 수가 없잖아요.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지연시킨 거일 수도 있고 그 이유가 있거든. 근데 그 이유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구원 왜 안 해주십니까만 생각하면 원망스럽고 화나고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지연을 통해서요 인간의 인내를 시험하고 믿음도 시험하고 단련하는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할 때 즉각적으로 오지 않고 지연했어요. 그걸 통해서 마르다는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뭐 그렇겠죠. 원망되는 마음도 있고. 그렇지만 지연된 이유를 나중에 나사로가 살아나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 것을 봤을 때 그때 하나님을, 예수님을 원망하고 슬퍼하고 했던 것이 얼마나 자기 믿음 없는 행동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 사라의 몸을 통해서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계속 지연시키는 거예요. 나중에는 경수도 다 끊어지고 이제 사라의 몸을 통해서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자식이 태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막 수단과 방법 안 가리죠. 사라가 야
나를 통해서는 이제 하나님이 자식을 안 줄 모양이다. 몸종 하갈,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통해서라도 좀 이세를 준비하세요. 그래서 난 게 이스마엘이라 지금 중동이 저렇게 시끄럽고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끝까지 좀 참았으면, 결국에 사람의 몸에서 이제 자식을 주겠다는 약속은 하나님 지키시거든. 그 약속이 거짓말이 아니거든. 근데 지연되니까, 사람은 지연되면 조급해지고 원망되고 자기 판단으로 자단해가지고 이건 안 될 모양이다 포기하고 이제 그러는 거잖아요. 한나도 자식이 없어 무자했어요. 기도하면 들어준다 그러니까 기도하는데요, 계속 지연되는 거예요. 슬픔에 쌓였죠. 욥도 그래요. 고통이 계속 되니까요, 욥은 태어난 것을 저주하잖아요.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그러나 진정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불가능하게 보이는 상황에서도 주님의 약속을 믿게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님이 영광을 얻죠. 40절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어떻게 보면 참 믿음 없는 그 사람들에게 원망주의 말일 수도 있어요. 믿으면, 예수님을 믿었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게 되리라 내가 말하지 않았냐, 그 말이잖아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님께서 우리 인간의 고통, 슬픔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하물며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세세한 그 마음 모르실까요? 아셔요. 근데 지연시키는 이유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즉각적으로 들어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거라면 즉각 들어주실 수도 있고, 그죠? 어떤 분은 즉각 들어주시기도 하죠. 근데 어떤 분은 즉각 들어주면 이게 교만해지거나 아니면 뭔가 깨달을 수 없고 신앙의 발전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들어주시기는 할 건데 지연시킬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그렇게 간절히 원한 것을 죽을 때까지 못 보고 죽는 사람도 있거든. 나중에 눈을 못 뜨고, 못 뜨는 게 아니고 못 감고 못 감고 돌아. 내가 세상에 요거 하나만 좀 들어달라고 그렇게 평생을 기도했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시네요. 근데 돌아가시고 나서 또 그게 응답이 되거든요. 그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 그 신실하심을 의심하지 마세요. 의심하면 안 됩니다. 그게 믿음 없는 거예요. 지연시키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때가 차면 약속을 지켜요. 아직 때가 안 찬 거예요. 아브라함 100세까지 자식이 없었지만 100세 딱 찰 때, 때가 되니까 어때요? 사라의 몸에서 이삭이 나게 하잖아요. 그 끝까지 진짜 믿고 따랐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이제 막 지연되니까요, 자기 수단 방법 안 가리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자기에게 복이 아니라 큰 화가 되는 거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는데요, 바로 한 하루 이틀이면, 뭐 한 2, 3일이면, 뭐 길어봤자 일주일이면 가나안 땅 도착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야. 그런데 막 그냥 광야길 40년을 방황하게 하잖아요. 그 지도로 보면요, 이거 그냥 금방 이렇게 갈 수 있는 거리를 왜 이렇게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그렇게 고생하게 했을까?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는 게 우리 신앙생활이거든요. 이 광야의 길을 걷는 가운데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도 목격하고, 이제 그 바로 들어갔으면요, 하나님 신뢰 안 하고요, 정말 믿음 저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40년 동안 그
기둥의 구름으로 자기들을 인도하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인도하고 엄청난 이적을 일으키는 그 모습 보면서 어때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갖추어가잖아요. 그래서 40년의 광야길을 걷게 하셨죠. 이스라엘은 많은 40년 동안의 시험을 받았지만 결국 때가 차니까 어때요?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 들어가게,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게 인도하시잖아요. 그죠? 결국에는 인도하셔요. 한나가 응답이 없으니까 정말 슬퍼했지만 정말 어떤 자식보다 더 위대한 사무엘을 주잖아요. 결국 사무엘을 자식으로, 그 한 자식이여 10자식 못지 않아요. 그죠? 정말 똘똘한 한 자식이 10자식 있는 사람 부러워할까요? 그러지 않을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사무엘 같은 걸쭉한 사사 한나를 통해 주시잖아요. 엘리사벳과 사가랴도 그래요. 사실은 자식이 없어가지고 자식 낳기를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상당히 지연시켰거든요. 근데 엘리사벳과 사가랴를 통해서요, 세례 요한을 주잖아요. 결국에 응답해 주시거든요. 때가 되니까. 욥도요, 오랫동안 고통스러워했고 시험 단련하는 시간을 주셨지만 결국에 나중에 종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걸 다 이겨낸 욥에게요, 재산의 2배를 축복해서 주겠다는 약속을 그대로 지키시거든요. 10자식 그대로 다시 주고. 약속하신 거 반드시 지키는 거예요. 지연시킬 때요, 그걸 시험을 하고 내 믿음을 단련하는 시간이라 생각하고 신실하심을 믿고 끝까지 가야 되거든. 결국의 약속은 하나님은 반드시 지킨다는 거. 예수님도요, 오셔가지고요 30세까지는요 그냥 보통 사람처럼 사셨어요. 오시자마자 무슨 공생애 시작하신 게 아니잖아요. 30 되셔서 이제 공생애 시작해서 3년간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고 일을 하셨죠. 근데 30세 되기 전에는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렇게 마리아가 이야기할 때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 거절하잖아요. 초막절에 육신의 형제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권능을 좀 행해라 그랬을 때요, 예수님은 거절하시거든요. 아직 내 때가 아니라고. 자, 요한복음 7장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7장. 그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아니면 역사 안 하십니다. 8절 9절 보시면 7장 8절 9절.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다른 형제를 다 이제 명절을 맞이해서, 초막절 명절을 맞이해서 다 올라가고 하는데요, 거기 가서 좀 이제 권능을 행하라고 그러니까 아직 내 때 아니라고. 갈릴리에서요 안 올라가시잖아요. 때가 아니면 예수님은 이루시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인간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에 따라서 행동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요 즉각적으로 기도 응답을 이제 주시지 않지만요, 우리로 하여금 좀 더 인내하고 잘 시험을 견디고 난 이후에는 반드시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들 응답해 주셔요. 그거 의심하지 마세요. 아직 때가 아닌 경우 응답이 없는 겁니다. 때를 기다리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의심하면 안 됩니다.
참된 믿음은요, 상황을 보지 않아요. 약속을 붙잡아요. 여러분 믿음 한번 확인해 보셔요. 여러분 육신의 상황을 자꾸 보고 판단하시는지, 아니면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지금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하신 말씀 약속을 붙잡고 지금 사는지, 그거 가지고요 자기 믿음의 척도를 판단할 수 있어요. 믿음 없는 사람은 환경, 육신적인 그 자기 판단으로요 상황을 보고 어떤 판단을 하거든요. 근데 상황보다는 약속을 붙잡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자, 믿음으로요 보지 못하는 것도요 증거를 얻을 수 있어요. 자, 우리가 구원 안 받았다면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말을 믿을 수 있어요? 이건 이제 과학적으로 자꾸 접근해야죠. 야, 물 갖다 붓는데 그 항아리의 재질이 뭘까? 항아리에서 뭐가 나왔는데 갑자기 포도주가 바뀌었을까? 뭐 이렇게 과학적인 것으로 자꾸 그걸 해석하고 접근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딱 보면요, 세상에 천지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 그 물 가지고 포도주 하나 만드는 거 그거 못하겠네 이렇게 생각하니까 한 방에 해결돼 버려. 믿음의 눈으로 안 보면요 이해 안 가는 말씀이 너무 많은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딱 보면요, 그렇지, 하나님이라면 이거 뭐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데 이렇게 생각하면요 무엇이건 할 수 있는 분이잖아요.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32장 27절에 보면 나 여호와요,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겁니다. 시편 108편 13절 한번 봐요. 시편 108편 13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저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용감해져요. 용감히 행하면요 어떤 대적하는 자도요 하나님께서 밟아주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예고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겠다고 말씀을 여러 군데 하셨죠.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다 말씀을 하셨어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마태복음 17장 23절에도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20장 19절에도 3일 후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7장 63절에도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라. 예수님은 여러 번 그렇게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어요. 이 나사로가 죽고 살아나는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시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런 또 이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도 구원받은 성도들의 부활이 있다는 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도요 부활이 있어요. 생명의 부활이 있고 사망의 부활이 있다는 거. 요한복음 11장에도 요한복음 5장에 특히요 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죠. 5장 25절 한번 볼까요?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자, 우리가 부활이 있을 거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절에 이를 기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분명히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명확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 여러분 들을 때마다 부활에 대해서 의심이 없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이 부활이 뭔지 예수님 자체도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부활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적을 통해서 부활이 있을 거라는 것을 알려주고, 또 나사로를 살리는 이적을 일으킨 이분이 진짜 메시아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해서요, 이렇게 이제 나사로가 죽고 나서 완전히 죽고 바로 살리면 그건 나도 하겠네 그럴 수 있잖아요. 다 썩게까지 이제 놔둔 거지, 그죠? 썩은 사람을 살리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죽자마자 다시 살렸어. 그러면 또 살아난 사람 그냥 어떻게 막 하는 척 했네 이렇게 의심할 수 있으니까 그냥 무덤 속에 들어가서 썩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죽어서 다 썩어서 헤어진 사람도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나사로의 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아마 나타내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신실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의심하지 말고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낮과 밤에 대해서는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하고요. 다음에 두 번째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일들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음을 압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을 바라볼 때 믿음의 눈으로 보고, 또 어떤 상황이 위급한 상황이 벌어질 때도 그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청주교회 성도님들 가정 위에 늘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영육 간에 부족함 없도록 충만히 채워주셔서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